어느 날 갑자기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설 연휴뿐만 아니라 끝나자마자 중국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23일부터 우한 도시는 완전히 폐쇄가 되고, 오죽했으면 중국 눈치를 보던 WHO 목요일 날 6번째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텅 빈 우한시를 보면서 바이러스로 멸망을 당한 그런 영화들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요, 바이러스 하나로도 멸망당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온갖 물질과 죄악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말세, 그것도 지말, 말세 중에 말세 끝을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현 시국에서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 이 말세 지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인류가 종말하기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언급하시죠. 무화과 나무에게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팔레스타인은요, 아열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대부분 상록수입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것은 무화과 나무뿐이에요. 봄이 되면 물이 차오르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세 징조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런 일들이 보이면은 주님이 가까이 와셨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원어에 보면은 아멘, 아멘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 종말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그 세대 중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이 세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35절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주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첫째로 용기를 가지라. 다 같이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무슨 뜻인가? 지금 이 세상과 인류 역사는요, 종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갈수록 그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의 강도들, 횟수들이, 재난의 소식들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도
거세지고 유혹도 거시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는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고를 미리 알면 겁낼 것이 없잖아요. 모르고 예기치 않게 일어나니까 이 사고가 아주 당황스럽고 우리한테는 사고예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설날에 동해 펜션의 그 가스 폭발도 사실은 LP 가스 배관 설비를 다 못 마치고 이게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바나를 틀다가 팡 터져가지고 일가족이 그냥 화를 당했잖아요. 왜 그것을 못 봤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사고라는 게 뭐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가 큰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없었더라면, 5초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이거는 전부 다 만약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인류적인 재앙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재림하기 위한 징조야. 우리는요,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오도방정을 떨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이게 뭐 사고고 인류 역사가 제멋대로인 것 같고 막 끝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갈까 방법이 보이지 않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셨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정말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대서 선교사 가정, 성도의 가정교회가 지금 여러 개가 있고, 평도 세미나 때마다 리더들이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목자로 세워지고, 우한에도, 그래서 우한에 있는 우한 반석교회, 또 실명이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양들 때문에 다 그냥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추방당했는데 이 가정은 계속 남아가지고, 근데 박 선생이 열이 오르고 폐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그래도 사역 때문에 아내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 전화해서 안 된다, 이번에 다 와야 된다, 빨리 전세계 신청하라. 뒤늦게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직통 전화가 끊어졌어요. 처음에 367명을 태운 전세기를 우여곡절 때 왔는데 저게 타야 되는데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8시에 TV를 보면서 혹시나 영원히 같은 생긴 애가 나올까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또 18명이 또 열이 나가지고 또 국립의료원에 또 갔다 그래요. 혹시나 했는데 5시쯤에 이 박 선생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진천에 가 있고요,
저희들은 국립의료원을 가지고 다 틀어졌지만 하나님 살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뭐 기도에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그런데 제 마음에 이미 나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열이 내리시고 다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서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잖아요.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2주 뒤에 만날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구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야 사고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각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건이라는 게, 사고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일을 가져올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의 정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초림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올술 요때를 말세 지말, 이제는 점점 가속화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가 언제죠? 해 뜨기 직전이잖아요. 해가 없으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우리 남성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보초 다 써보셨잖아요. 새벽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잖아요. 아주 춥다는 건 뭐냐? 새벽이 가깝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 많은 아이들이 다들 물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소녀는 봄이 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보는 게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막,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봄이 오겠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삶에서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은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장한테 기도하고. 근데 남편이 꺾이기 직전이 아주 평소보다 더 이렇게 더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꺾어질 징조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업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업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목장도 막 부흥하기 직전에 그 해체 수준에 그냥, 뭐 제가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뭐 다른 국제 가정교회 사역은 제가 자문위원이고 그러니까 많이 알잖아요. 항상 아니고 대부분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오히려 부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복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언제든지 새벽이 오기 전이, 밤이 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거든요.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 당하기 전에 그런 행하였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제 메시지인데요.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깊은 밤을 느끼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는 눈물의 밤도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를 볼 때에 복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던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밤이 깊었으니까 새벽이 가까이 왔겠네. 밤이 깊었으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겠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소망을 가지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실 날에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주께서 주실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지? 마치 예수님이 그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기대를 확 꺾어버리거든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물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같이요.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이단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정의는요 1914년에 온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여러 번 연기했어요. 198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법석을 뜨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오지 않으면 안 될 77가지 이유를 덜먹이면서 그들은요 무화과를 호세아 9장 10절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비유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잎이 나는 것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리고 한 세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40년 잡아서 1988년 안 왔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한국 사람들은 더 했어요. 92년 10월 28일 날까지 틀렸습니다. 정말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짜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날과 때를 몰라야 어떻게 되죠?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죠. 모르게 하심으로 참된 신자를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그럼 모르면 그러면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갑자기 오십니다. 다 같이요?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건 확실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아 홍수의 예를 드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 홍수는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계시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햇빛 전 반짝 모래알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뭐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지냈어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고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비웃었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갑자기 올 것이라는, 갑자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0절 41절에 밭을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맷돌을 가는 두 여자,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그대로 두고, 뭐 여기에서 뭐 휴거 뭐 이런 뭐 근거를 삼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일상생활 중에 기대하지 않던 중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신약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갑자기. 제가 여러 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그 가부의 한 맺힌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한 맺힌 이 가부의 원한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시거든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 공력이 쌓여야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가 응답할 때는 갑자기 확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래서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갑자기 권리를 찾아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공력이 쌓이면 때가 되었다 그러면 확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절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실 때는 확,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차고 이러면 갑자기 확 어느 날 갑자기 일상 중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하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자, 도둑놈이 언제 올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도둑놈 마음이에요. 도둑 중심으로 오지 우리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43절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42절 4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는 시간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때와 날을 알므로, 시각을 알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깨어 있음으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좋겠네요. 언젠가 뉴스에서 본 예인데요. 어느 학교 학생이 시험 치기 전날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가 시험을 쳤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날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시험도 준비하지 않고 답안지 빼내어서 시험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짓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재림과 심판의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깨어있어라. 깨어 준비하라.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방탕해집니다. 지멋대로 하게 돼요. 깨어 준비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48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의 생각으로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동료들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생각지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 받을 벌을 내릴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종도 주인을 아는 종이잖아요. 신자를 말해요. 소위 자,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면서 자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종과 나쁜 종과 똑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만 추구할 뿐 아니에요. 술친과 어울려 먹고 마셔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복의 통로가 대신 악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 악의 통로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들 중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악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희 때문에 내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네.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위선적이고 술 좋아하고. 왜 그런가? 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런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 재림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나는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그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통 대부분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 보십시오. 남자들 특히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선심 쓰듯이 생각합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은 불신자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죠. 도전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 진짜로 일주일 뒤에 2월 9일 날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일주일 뒤 큰일 났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평소 똑같아요. 평소 그냥 그러면 준비된 삶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 문 앞에 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요 인류 종말 오기 직전이 제일 갈수록 탄압이 커진다 그랬는데 20세기에 순교당한 숫자가 지금까지 그 전에 1900년 다 합친 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핍박이 유혹이 심합니다. 복음이 아주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증가도 있지만 또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가 촌이에요. 지구촌이란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예요. 한 나라가 파산하면 똑같이 영향받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보면 뭐합니까? 중국에서 오기만 하면 미세먼지 오면 초토화 돼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온난화로 지구 패턴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제가 다이폴 현상에 대해서 언급했지만은 지금 진짜 가까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 언제 오실지? 그때 오면 큰일 나는데 그때만 잘 준비하면 되겠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다미성교회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92년 10월 28일에 밤 12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맨날 모여가지고 쥐야
아니 시궁창 같은 내면을 가지고 맨날 주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건다고 뭐 되겠어요? 그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안일하게 죄악되게 헛되게 주위에 막 전염까지 시키고 악성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얘기를 하시잖아요. 45절부터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아멘 진정으로 말한다.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진짜 말세를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라는 게 뭐냐,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영역이죠. 첫째 가정, 따라서 가정, 그 다음에 생업,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 학생은 학교, 직장은 직장, 생업의 현장이에요. 일터. 세 번째가 교회 사역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3월 달에 생명의 삶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안다는데 내가 왜 그게 신경 쓰냐고. 나는 나에게 맡기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이게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섬기고 사랑할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 받을 기회가 촉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주보에도 말씀 제가 간제에 넣어놨지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 같이요. 하루하루 산다. 제가 생명의 삶을 자꾸 언급합니다. 공부하시면 기억나시죠? 마지막 헌신의 시간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뭐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를 위해 섬길 기회가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믿지 않고 정말 악하고 나쁜 종은 뭐냐? 무슨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일 못 놀 거니까 오늘 놀다 죽자. 이거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건 뭐냐? 오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즐겨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한날 괴로우면 족하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유감 없이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애들 금방 큽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좀 더 사랑해, 그런 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 우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살기 좋아가지고 여행 가서 막 놀다 보면은 또 집에 가고 싶잖아요. 내일 집에 갈 테니까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둘러보고 다시 못 오니까 한 번 더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천국도 정말 좋지만은 이것도 좋아요. 하루하루 주님 주신 축복, 주님 주신 복락을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성실하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유감 없이 사는 거, 이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마치 의사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선고받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얽힌 걸 막 풀더라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하라고. 하고 싶다,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딱 1절밖에 산지 못한다 그러면은 남하고 맺힌 거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풀어야죠. 얽힌 거 풀어야 돼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해. 이게 막 알레르기 잘 안 노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응? 하은이 멀리 가기 전에 엄마 사랑한다고 더 많이 하고 가야 돼. 우리가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가볍게 사는 게 필요해요. 가볍게. 갚을 거 탈탈 털고 가야지. 어떤 분들은 집을 그냥 또 이사 가기 직전에, 그때까지 아무렇게 살다가 이사 가기 직전에 고치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고치고 재밌게 살면 되지. 응? 탈탈 털고 가야지. 그것도 죽은 다음에 빚도 안 갚고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다, 참 최선을 다해서 털 건 털고,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럼 니는 그리 사느냐? 제가 부족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믿기 전보다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잠자리에 들 때 만족의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완전했지는 못했지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잘 때 오시도 좋을 정도로 오늘처럼 예배 중에 오실지 혹은 집에 가는 도중에 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속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하는 일에 소홀히하는데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자로서 헌신했습니다. 목회 일기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썼고요. 기도했고요. 응답을 경험했고요. 선교단체 간사 때도 작정한 건축원금 드리고자 별의별 알바를 다 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우리가 막벨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벨라 프로젝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지만 후세들에게 아내와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않도록 후세들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후세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3기를 잘하는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날짜를 딱 못 박는 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또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실지도 모른다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원들을 신방하고 오는 길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가정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직장에서 일터사역자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실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라도 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맡기신 영혼들과 사역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권세와 십자가 부활의 권능과 재림의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더 위로하고 사랑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함 쓰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정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이 주님을 새롭게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애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